오늘은 이미 받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랍비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피해자가 3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대의 선생으로 존경받던 그 랍비들도 용서에 대해서는 고작 3번을 이야기할 만큼 그 시대에는 용서가 굉장히 메마른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속에서 용서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접수되는 고소, 그리고 고발이 하루에도 수백 건이 넘어간다는 그러한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비하고 대부분 피해자의 자유에 맡기고, 그렇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용서와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7번이라 할지라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용서받는 종이 탕감받은 빚의 액수는 10,000달란트입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이 숫자는 헬라어로 위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표현할 수 있는 그때의 가장 큰 액수를 뜻했습니다. 1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 10,000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하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 간신히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대단하죠. 이 금액을 빚져서 이 금액을 탕감받기를 원하는 그 종의 생각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처럼 천문학적인 이 금액을 탕감받았죠. 종이 주인에게 결국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주인의 아량으로 배려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영국에 토마스 워경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무고하게 중상모략을 받고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재판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친구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그리고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그렇게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인도를 했지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재판관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인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라고 묻자 이 토마스 워경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핫한 혹시 한블리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한블리 다들 아시죠? 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부주의함의 사고도 분명히 많기는 하지만 보복 운전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며 운전을 했다면 과연 이 보복 운전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것이며, 또 사고가 나거나 또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갈 일이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종은 배려받았음에도 그 배려를 나누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은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았으면서도 안타깝게 이 용서받은 종은 본인이 받은 그 용서를 본인이 받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본인이 훨씬 더 많은 빚을 졌음에도, 그 빚을 용서받았음에도 별로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였던 다른 친구의 그 빚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빚을 탕감받고 풀려나가기가 무섭게 이 종은 자신에게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동료를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목을 잡고 돈을 당장 갚아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동료가 빚을 갚을 테니 참아달라라고 사정을 하자 이 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이 동료를 결국 옥에 가두기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1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은 약 4개월 정도의 품삯이 되겠습니다. 즉 앞서서 종이 탕감받은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받은 그 용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그 용서의 일부조차 되지 못하는 것을 이 종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32절에서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네,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굉장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다시 불러 꾸짖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일을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 종은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그 요점은 바로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라입니다. 자, 함께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용서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게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후인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이미 받은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용서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것은 없습니다. 2022년에 법정물 신드롬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전에 없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게인 마이 라이프, 그리고 왜 오수재인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00원짜리 변호사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들만 해도 굉장히 손에 많이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세부적인 줄거리는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그려진 이 많은 드라마들이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법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상 이러한 현상은 법 자체에 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하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야만 하는 그러한 현대의 모습이 반영된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누군가가 뭐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나쁜 사람이 어느샌가 권성지강에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게 있죠.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하는 단어, 사이다. 그렇죠? 사이다 같은 장면, 아 사이다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원해라 하는 그런 모습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이 용서라는 단어가 주는 어려움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를 정하는 이 사회의 도덕적 기준 또한 무척 애매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였듯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문구가 있듯이,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용서를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용서를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죄를 용서를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 안에 우리는 그 받은 용서보다 더 많이 용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든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지만 그 용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용서를 하기 힘든 상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또는 친척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나와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가 나고 굉장히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왔을 것이었고, 그리고 올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인지라 모든 것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화를 내기 전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렇죠. 3번,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3번이라고 정하긴 했지만 7번, 70번이 넘는 그러한 용서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히 이러한 말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보다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남은 3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잘 깨닫고, 그리고 서로가 먼저 용서하고 서로가 먼저 배려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곳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여서 아까 말했던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그 무어경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가족들 모두, 이웃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웃고 함께 건강하게 함께 사랑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용서를 우리 또한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배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그 삶의 진정한 감사와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